우리는 그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 사도는요, 우리가 거류민이요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그네 인생은요, 돌아갈 본향이 있지만 아직은 거류민, 내가 딛고 있는 땅에서 여전히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결핍이 많죠. 그렇다 보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쫓아갈 때도 있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이라는 어떤 책도 많이 읽어보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져 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잇대어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만나는 그 사람들 또 중에서 이제 그런 어떤, 최근에도 이제 저희 그 라이트하우스 파주와 라이트하우스 홍대 왜 이제 그 커플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이 좀 있어.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좋구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 목사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너무나도 좋겠다. 또 이제 1대1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1대 다수로 만나는 것도 참, 1대 다수가 아니지, 다수 대 다수가 만나면 참 좋겠다. 여러 명끼리 만나서 이제 좀 일본 데이트처럼 샤샤샥 하고 마음에 1대 다수면 큰일 나겠네요. 누가 선택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자매가 이제 그 자매도 한번 이제 뭐 이렇게 아픔이 한번 있거든요. 이렇게 남자에게 한번 막 이렇게 세게 아픔이 있어서 좀 그게 극복하기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극복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요즘에 그 무당들 대결하는 게임이 그 어떤 그 있잖아요. 그것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당신 40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다,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신경을 써라, 이렇게 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그 짐을 벗어버리고 저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무당을 섬기는 자에게, 무당을 바라보는 자에게, 게다가 용한 무당이잖아요. 그렇다면 목사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뒤로 하고 거기에 마음 쫓겨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있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인가를 잊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없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도 없게 만드는 그런 없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광야이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반대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최상급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가장 선명한 것이 있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 땅의 것도 듣고 세상 사람들도 듣고 무당에게도 가고 절도 하고 기타 등등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이걸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 무당은 신속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돈은 확실하게 내가 일을 하면 너 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나에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없게 만드는 삶을 이 광야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계신 광야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명하게 계신 광야에 하나님께서 결핍을 채워주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다 보니까요, 결국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요, 더 만족하려고, 더 채우려고, 더 모으려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는 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는 길, 굽은 길, 병든 길,
이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늘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 그 상황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예전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늘 채웁니다.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이것도 바라보고, 돈도 있어야 되지, 물질도 있어야 되지, 그런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불교도 좀 심취해보고 다른 것도 좀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인 줄 알고 울고 하나님인지 알고 부탁하고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들은요, 솟고 있는 길, 굽은 길, 병든 길. 광야에서는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나그네만 남아야 되는데, 이 나그네의 정신만 남아야 되는데, 나그네는 목자가 필요하다. 나그네는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다바르, 말씀이며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다라는 이 광야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병든 길과 자신의 길, 계산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야곱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3천회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야곱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 이삭 순종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뒤꿈치의 하나님, 뒤꿈치를 붙잡는 자의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자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너무나도 즐겨하시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심취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셔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우기까지 할 만큼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넘어뜨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길을 맡기고 순종한다면 여러분들 40년을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10하루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야곱같이 산다고 해서 결국 믿음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믿음 없다도 약간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까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순종하심과 다루심의 시간들이 많이 걸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야곱이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살아갈 때 그 야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나 포기한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가 아니라 결국에는 오래 돌리시는. 그래서 다시 좀 생각이 났는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AS에 우리가 빨리 AS 받아서 사용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한 40년 걸려서, 아주 40년 걸려가지고 다 됐습니다 고객님, 근데 그도 늙었고 나도 늙었어, 고객님 다 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는 이렇듯 뭔가 물건을 맡겼을 때는 빨리 행정 처리가 되길 원하는데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영혼의 문제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곧장 좀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서 굽은 길과 속이는 길, 병든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꿈치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키브라는 단어입니다. 발꿈치. 그래서 야곱이 아키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왔는데 발꿈치를 붙잡는 자. 그렇게 발꿈치를 붙잡는 것은 누군가의 발꿈치를 붙잡아 보십시오. 걸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 그 다음에 그를 못 가게 하는 자, 사기치는 자, 계산적인 사람, 인정받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진실보다는 거짓에 앞서는 자, 게다가 도망자죠. 숨죠. 도망가고 숨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또 그것을 뺏기 위해서 노력하죠. 결국에는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케부, 바로 이 발꿈치를 붙잡는 자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생각할 때 광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 진짜 광야는 어떤 곳인가 했을 때 광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보심이 있고 우리를 이끄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제가 잠시 찬양할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게 광야를 압축해서 노래했던 이 작사가의 고백입니다. 광야는 주님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 어려움에 마음들 알 수 있는 사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더 성장 대나무의 마디를 만드는 시간 그래서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근데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고난당하셨고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두 눈앞에 계시고 이끌림 바 되었지만 자신의 뜻과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집트에는 모두 있었는데 애굽에는 모두 있었는데 애굽에서 뭣도 먹었는데 냄새도 맡아봤는데 여기선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없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0장 5절 세 번역에 보니까요 이 나쁜 곳이라고 했던 것이 고약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약한 곳 하나님께서 고약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행복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쁜 곳으로 보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피할 곳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나쁜 곳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고약한 곳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홍해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의미냐면요 광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 그냥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곳 이상의 의미인데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따라해볼까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는요 애굽의 노예로서 나를 고용한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서 따라갔던 것이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에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따뜻한 것들을 경험하며 그 광야에서 당신의 도우심과 당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인데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광야인데 우리는 없다. 파종할 것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 없다 5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었더니요 내가 좋아할 만한 관심사 없습니다. 내가 관심 갖는 것도 없고요 유행도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따랐더니 내가 이제 유행에도 뒤처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스토리에 올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려봤자 뭐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술 마시는 걸 올립니까? 뭐 합니까? 재미도 없습니다. 즐길 거리도 없습니다. 즉각적인 만족도 없습니다. 커피도 브런치도 게임도 골프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 하는 모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을 잊게 하는 것도 없고 넉넉하지도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마음과 몸이 힘드니 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돈 좀 벌어야 됐고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 조금 더 책도 좀 읽고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만연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과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좀 먹고 마약도 좀 하고 만나는 것들 그냥 여러 가지로 펼쳐서 사람들과 좀 만나고 유행도 좀 찾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자랑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은 것들을 올리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이 없으니 저는 좀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자 좀 돈도 좀 벌고 시간도 좀 갖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나는 이렇게 살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에서 없음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소유하고 싶고, 근데 있음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모습. 근데 보지 못함은요,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함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크심을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보고 시선을 고정시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잊게 하시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더 관심 갖게 해주시면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특혜도 주시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과 비전을 찾다 보니 결국에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비전을 품고 그곳에 가다 보니 더 이상 후진할 수가 없고 다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우리 인생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 결국에는 이 교육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개역개정 한번, 세번역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번역입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길을 맡긴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방향과 생존을 맡기는 겁니다.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만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냥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께서 이 등을요, 우리 어두웠을 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게 하시겠죠.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냥 몇 걸음밖에 없습니다. 그 걸음만 걸어도 우리는 열 하루길에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변명, 우리의 하고 싶은 일들로 인해서 계속 지체가 됩니다. 그것은 순종하지 않음이죠. 하나님 따르지 않음이죠. 그래서 집착을 맡기고 비교도 맡기고 또는 내 속도도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로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그래야만 하는 곳입니다. 나그네는 주님만 보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에 만나를 베푸시고 늘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좀 절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를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겠지만 그 절기가 우리를 키워내시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볼 수 있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남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열매 맺나 이건요 또 다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면 좋겠다. 그 주님만의 의지함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속도, 집착,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인도함 받고 이루실 주님을 경험하는 매 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맡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순간보다요 결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이 아니라 결국을 바라보라. 시편 37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대부분 이런 풀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순간이죠. 브림프라자 앞에 이제 들어오는 그 정문 쪽에 보면요 잡초가 많이 자라났습니다. 순간입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무 보십시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는 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풀이 자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가을까지 자라다가 이제 찬바람 불면 전부 다 죽습니다. 다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고 여름이 돼서 다시 올라오는데요, 그렇게 풀은 쇠잔합니다. 풀은 채소같이 금방 배임을 당합니다. 우리도 야곱으로 살아봤기 때문에요 빠른 길이 뭔지 알거든요. 우리도 야곱으로 지내봤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이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오는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풀로 지내며 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는지를 관심을 두며 이제는 순간보다 결국을 바라보는 것, 결국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더디지만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며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종려나무나 백향목이 되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92편 12절, 지금 우리가 보았던 풀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지내는 자들, 하나님보다 이 땅을 더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채소같이 쇠잔을 당한다. 근데 의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종려나무요 백향목같이 성장하도록 만드시는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요 어떤 나무냐면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쓸모가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풀을 가져다가 이게 쓸모 있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풀을 가져다가 물론 그때의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튼튼한 골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려나무와 이 백향목은요 쓰임이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수입해서다가 쓰고, 또한 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공수했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성전을 지을 때 종려나무로 쓰고요, 또한 보이는 곳은 백향목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것을 종려나무요 백향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에 박아두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의인으로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 의인의 모습으로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며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순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결국을 바라보는 것, 눈을 들어 결국을 바라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성장을 이루시는 그 결국을 바라보면서 지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경하고 바라보고 애쓰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 영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순간이 아닌 의인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풍성함과 번성함과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순간 내 마음 뺏기지 말고 악인들과 같이 순간에만 몰입하지 말고 그것에 좀 발걸음 놓는 것을 이제는 늦추라는 것이 아니라 실은 멈춰야 됩니다.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번성과 성장하게 하시는 나는 종려나무요 레바논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 37편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우리가 악인을 바라보고 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 동경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내가 저렇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 사람처럼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처럼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처럼 건강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처럼 내가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처럼 뭐뭐 할 텐데 그 행복의 기준을 텐대로 이제 좀 규정해 버리게 되면요, 결국에는 순간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순간을 쫓고 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9절과 10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순간을 바라보는 자들은 끊어진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는데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먼지도요, 우리가 깨끗하게 닦아도 먼지 보입니다. 근데 그 먼지만큼도 허락하지 않는 악인의 모습, 너가 닦아봐라, 먼지가 묻어나라. 악인은 묻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악인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니 이제는 악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악인의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악인의 발걸음을 내려놓고 의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의인의 모습으로 번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갔던 곳입니다. 애굽에 있는 나일강의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끌어와서 자신의 농사를 지었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늘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도 되고 그 다음에 곡식도 얻게 되어지고 추수도 하고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그 고난의 때, 힘듦의 때에 내가 추수한 것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신다. 내가 물길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급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신다. 너희 먹고 살 문제 내가 해결할게. 너의 길 내가 해결할게. 너의 미래 나에게 맡겨. 너희가 해결해 줄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싸움입니다. 내가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무언가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이스마엘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근사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이삭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근사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예 그 방법,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영광이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낮아짐과 그 영광 앞에 그 길을 맡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같아도 괜찮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와 같아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생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의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며 살아가니. 시편 37편 5절 나의 갈 길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살아갔던 자의 모습을,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노년에 쓴 시편이거든요. 그가 하나님과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배반했던 사람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사울도 생각해보고 다윗도 생각해보고 자신의 형들도 생각해보고 아버지도 생각해보고 그의 할머니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보니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내가 젊었을 때에나 내가 늙었을 때에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기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 구걸하는 것을,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 속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그 의인으로 살아갔던 그 누구도 구걸하거나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 자손마저도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 내 자손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남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풀과 같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풍성하고 번성하여 종려나무가 되고 백향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맡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또한 자녀들 또한 여러분 당신의 길들을 맡기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맡길 때마다 처음에 마음을 맡길 때도 기도, 두 번째 짐을 맡길 때도 기도, 내 길을 맡길 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길을 맡겨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버림받는 길이 아니라 성장하는 길, 쇠잔하는 길이 아니라 번성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그런 든든한 나무, 교회로 쓰임받고 교회로 지음받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 한 주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